찬송가 312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9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의 표가 되는 것이라는 제할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의 표가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매주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전서와 후서 몇 년간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거의 고린도 후서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던져주는 이 귀한 말씀, 고린도 교회를 심히 사랑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먼저 좀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우리 저 이런 거 잘 안 시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속지 맙시다. 네. 이 세상이 우리를 많이 속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속고 물건에게 속습니다. 좋은 거 해준다는 사람이 가짜 갖다 주고요. 좋은 줄 알았던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겁니다. 비싸게 주고 산 물건이 정말 가치 없는 것으로 판별될 때 우리는 그 속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제가 어디서 조사한 거를 들어봤는데요.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거, 혹시 말만 해도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 계실까 봐 조심스러운데, 보이스 피싱을 당하신 분들은 돈이 아까운 것도 아까운 거지만 그 속았다는 마음, 내가 속았다는 거. 근데 이게 우리나라 얘기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이 미국 팟캐스트예요. 미국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아프리카에서 나는 왕자인데 내가 돈이 지금 여기에 많이 쌓여 있는데 당신이 10,000불만 보내주면 내가 이 돈을 다시 미국으로 다 옮겨가서 당신한테 1,000,000불을 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사람들은 듣고 왕자가 나한테 이메일을 보냈다고. 이게 나이지리아 스킴이라는 건데, 죄송합니다. 나이지리아 분 여기 안 계신 걸 확실하게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국제적으로 사기를 쳐서 계속 지금도 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에도 많은 분들이 당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그래서 이 보이스 피싱 업자들에게 넘겨준 거죠. 그분들이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속았다는 마음. 이걸 내가 속았다는 거. 이게 마음이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청년을 담당하시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이요, 나쁜 남자한테 속지 말고 나쁜 여자한테 속지 마세요.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잘 안에 들여다보지 않고 겉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도 거기 굉장히 공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 속지 맙시다 한 것은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조심하세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찬양대에 앉아있다고 여러분 다 속으면 안 됩니다. 찬양대에 앉아있다고 절대로 천사 아닙니다. 저분들이 가운 벗고 다 하늘로 날아가느냐? 아닙니다. 가운 안에 날개 같은 거 없습니다. 사실 찬양대도 우리 삶의 자리로 내려오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사한테 속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도 제가 내려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얼마나 다 연약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속으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한 반대로 보자면 진짜를 몰라주는 것도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나는 진짜인데, 여러분, 저 진짜거든요. 저 진짜 백이거든요. 저는 정말 이 교회 사랑하고 저는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자신보다는 목숨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 진짜이기를 원하는데 진짜를 몰라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 세상에 참 속상한 일이 많은데요. 진심으로 도와줬는데 나를 이용해 먹는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도와준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그게 속상하고 아프겠어요. 나는 내가 시간 들여서, 내 돈 들여서, 내 정성을 들여서 도와줬는데 도움 나중에 다 받고 나서는 내가 속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진심을 가지고 도와준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진짜를 알아보는 것도 잘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를 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진짜를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십니까? 이게 진짜다, 이게 가짜다, 어떤 것을 보시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가짜가 많은 시대에 진짜를 구별하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상표만 보면 알았어요. 옛날에는 가짜가 진짜처럼 똑같이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보면은 푸마가 아니라 파마 입고 다니는 애도 있었어요. 파마예요, 파마. 거기는 심지어 그 푸마도 파마를 했어요. 그리고 머리에 파마가 있어요. 그럼 우리 저 가짜구나 알잖아요.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한 신발 신고 다니는 친구들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샤넬도 카넬로 적혀 있고 그래서 양심껏 가짜임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짜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이제는 담대해져서 진짜처럼 행동하고 진짜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영적인 면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진짜라고 주장하는, 나 진짜 선지자다, 예언자다,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내가 예언자라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막 예언하시고, 이 세상의 교회들은 다 썩었다고, 교회들 가지 말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자기만 옳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나만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진짜라고 엄청 우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진짜 믿어주세요, 여러분. 저 진짜 목사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마음이 진짜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공식적인 목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한 번이나 제가 몇 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은 거 아시죠? 이러면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거 강조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강조하지 않아도 제가 목사인 걸 제가 알아요.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신대원 나왔는데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 열심히 다녔고 친구들이 있고 그런 거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저는 말씀 안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인 걸 제 친구들도 알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들은 그걸 강조해야만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 이들이 왜 능력 있는 것을 강조하고 왜 이들이 많은 지식을 가진 것을 강조하겠습니까? 가짜니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를 뭔가 만들기 위해서 자꾸 그것을 포장하는 겁니다. 반대로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내가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 이렇게 맞았고 파선했고 고생했고 강도당했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말도 힘이 없다는 것을 그가 이렇게 다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이 진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는 겸손합니다. 가짜는 더 바람이 들어가서 둥둥 떠다니게 되는 겁니다. 다만 바울은 오늘 자신이 진짜 사도임을 말하기 위해서 그가 사도의 표를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표라는 말은 Mark of an Apostle, 사도의 마크. 그 마크가 닿는 배지가 되었던, 오늘 여기 에티오피아에서 오신 우리 군인들, 베테랑들처럼 훈장이 되었던,
내가 이거를 표시를 한 거예요. 나는 사도의 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표라는 말은 뭐 헬라어, 제가 헬라어 자주 인용하진 않지만 세베이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표시, 표적, 사인, 마크, 상징, 신호, 쪽지.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신분증 갖고 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신분증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은 운전면허증 같은 거 갖고 다니시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인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마크예요. 여러분의 표입니다. 표. 마치 우리가 기차를 탔는데 표 없이 탈 수 없는 것처럼 그 표, 티켓, 그것이 여러분이 기차를 탈 수 있는 자격과 그 돈을 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사도의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사도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도의 신분증, 아이디입니다. 근데 이것은 법적인 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의식으로서의 영적인 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에 대해서 먼저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표라는 것, 마크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표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표가 있는가 하면 눈에 안 보이는 표도 있다라는 거죠. 자, 눈에 보이는 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가장 명확한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을 말합니다. 할례죠. 이해가 되십니까? 할례는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갖고 있다는 표예요. 마크예요. Mark of a covenant. 내가 하나님과 백성으로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 표가 없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유대교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도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가서 너희들에게 있는 필요한 표는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표라 그랬어요. 이 표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비가시적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보이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야, 너희 할례 안 받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야,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쉽게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표시만 있으면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겉에 있는 어떠한 표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이 어떠한 표시를 하면 들어가는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가시적인 것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대표적인 표가 할례라면 신약의 대표적인 것은 완전히 반대 지점에 있는 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짐승의 표예요. 그럼 짐승의 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666이라고 말하는 그 짐승의 표가 우리가 신약에서 만나게 되는 가시적인 표, 이거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또 어떤 음모론자들, 또 종말론에 빠지신 분들은 이게 뭐 어떤 칩이니 옛날에는 뭐 바코드니 별의별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게 여러분 저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못된 표를 가지면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잘못된 표를 사면 안 된다는 것, 내 안에 잘못된 표가 쌓이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가시적인 표의 분류이고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뭔가 표시가 나야 편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옷으로 구별했습니다. 옷이 표예요. 왕은 왕의 옷을 입었습니다. 신하는 신하의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이따 예배 마치고 딱 일어섰을 때 우리 다 표가 납니다. 어떤 표가 납니까? 우리 중창단은 표가 납니다. 지금 감추고 싶어도 엄청 표나는 걸 아셔야 돼요. 이분들은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마 갈아입지 않고 나가면 사람들이 중창했던 사람 금방 알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차량부 집사님들도 표가 납니다. 저 약간 우중충한 파란색,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늘 저렇게 겸손하게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들 파란색. 저분들 차량부구나. 안내하시는 분들, 오늘 핑크색 입고 안내하시는 우리 수요예배 위원회도 다 표가 납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것은 옷으로 표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한복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다 티가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분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점점 더 가시적인 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그들의 정통성을 지키면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머리를 따서 기르면서 그들이 신앙인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꾸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전통에는 이 표시의 문화가 굉장히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에 가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묶습니다. 이마에 가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묶습니다. 다 표예요. 내가 어떠한 보이는, 비저블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신앙인들이 아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린 표가 나기를 원해요. 내가 봉사한 게 표나기를 원하고, 내가 수고한 게 표나기를 원하고, 어쨌든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다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꾸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표는 보이는 가시적인 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삶으로 쌓아놓은 표들입니다. 삶으로 쌓이는 마크들.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표가 안 나는 사회가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연봉이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이 입는 옷이 따로 있고, 학벌이 대학원 이상 졸업한 사람들이 쓰는 모자가 따로 있고, 우리가 어느 동네에 사는지, 강남구에 사는지, 송파구에 사는지, 강동구에 사는지 다 표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 사회는 차별과 다툼으로 가득할 것이 분명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분은 강남구에서 왔어요. 보여요. 그 옷을 입고 있어요. 강남구 옷을 입고 있어요. 강남 적혀 있어요. 저분이 모자를 쓰고 있는데 서울대 적혀 있어요. 다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사람을 차별하겠습니까? 백화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연봉이 낮은 사람들은 쳐다도 보지 않고, 이 사회가 다 표시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다 표시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들이 다 장로 문신을 이마에다 새기시고 다니시고, 위원장님은 위원장 뭔가 이런 금벨트를 하고 다니시고, 권사님들 30년 차 이상은 권사님들 반지가 30년 반지, 너무 무거워서 들 수도 없는 반지 다 팔을 이루고 다녀요. 그 권사님들은 교회 3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이.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겉으로 표가 안 나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겉으로 많은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장 지혜 없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게 표인 줄 알고 조금 잘 입으면, 조금 좋은 차 몰면, 조금 좋은 동네 살면 그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게, 그게 사실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다고요? 안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겉에 있는 표는, 할례는, 우리가 입는 옷은, 우리가 가진 명품들은 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표. 그러면 비가시적인 이 안에 있는 바울이 말하는 사도의 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하기를 그가 인내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갖고 있는 사도의 표는 대단히 자랑할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가지고 환상과 계시를 많이 받는지, 바울은 지금 그거는 하나도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그거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진짜 사도인 것을 보여줄 표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정말 진짜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 거짓 사도들이 보여주는 것으로는 나는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음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신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비가시적인 바울의 능력, 바울의 표였습니다. 자,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는 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가수가 왔더라고요. 저는 뭐 좋아하는 특별히 가수는 아닌데 브루노 마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와서 콘서트를 하고 갔습니다. 그분의 표가 아마 굉장히 비쌌을 겁니다. 치열하게 좋은 자리를 얻으려고 아마 굉장히 다들 노력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K-팝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솔직히 뭐 그렇게 한국 K-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세계에서 이게 인기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요, BTS나 블랙핑크나 이런 친구들이 콘서트를 하면요, 티켓이 순식간에 다 나가버립니다. 그 티켓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제가 원래는 이번 여름에 헝가리 가는 길에 런던을 들려서 윈블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윈블던 티켓 가격이 싼 게 100만 원이고 비싼 건 500만 원 해서 제가 결국은 안 가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티켓 값이 비싼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표는 무엇으로 사는 표일까요? 사도의 표. 뭘 내면 여러분 사도의 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돈으로 사는 표가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표도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러면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사도의 표, 대표적으로 참음, 인내라고 했는데요. 이 표는 그러면 무엇으로 샀겠습니까? 그의 삶으로 산 겁니다.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안에, 바울 안에 인내라는 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돈 주고 인내라고 새겨서 인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는 인내의 사인, 인내의 마크가 있으십니까? 우리 모든 것들이 마크를 남깁니다. 우리의 손때가 묻은 것, 많이 사용할수록 손때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은 손때가 묻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뻐적뻐적 열립니까? 성경 여러분은 아시죠? 물론 이제 새로 사셔서 성경이 아직도 이렇게 뻐적뻐적 열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살살살살살살 넘어갑니다. 자꾸 성경 열고 자꾸 보면 앞에 가죽도 헤어집니다. 제가 왜 이 성경 안 바꾸는데요? 이 정도는 돼야 교인들이 인정해 주니까요.
제가 막 반짝반짝거리는 새 성경책 가지고 다녀보세요. 아, 우리 목사님 성경도 안 읽고 저 맨날 저러고 다니면서 큰일 났다. 저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약간 헐어있는, 오버하지 않는, 그리고 종이가 잘 넘어가는 저의 손때가 묻어있는 성경입니다. 제가 아마 한 6년째 쓰고 있는 성경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쓸수록 손때가 묻습니다. 왜 낡은 것들이 아름다울까요? 우리 명성교회 새성전, 이제 새성전 아닌데도 아직도 우리는 새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10년 된 성전이 무슨 새성전이에요? 늘 새성전이에요. 여기도 많이 낡았습니다. 우리 불 한 번 다 싹 다 바꿨습니다. 이 불 바꾸는데 돈 엄청 들어. 여러분은 불로 보이시죠? 저는 돈으로 보입니다. 이거 돈 들어갔습니다. 우리 낡아서 바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낡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나이가 많으시지만 얼마나 귀하십니까? 모든 오래된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것들, 그게 다 마크, 표예요. 나의 것임의 표입니다. 내가 수고했는지, 눈물 흘렸는지, 기도했는지, 그것을 붙잡고 씨름했는지 다 표가 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온 거, 그거 여러분의 눈물의 표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버텨낸 거, 그거 믿음의 표입니다. 제가 돌아가신 지 벌써 오래되셨는데 최인호라고 하는 작가가 계셨어요. 이분이 카톨릭 신자신데 암에 걸리셔서 마지막에 투병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쓴 책 제목이 눈물입니다. 이분이 우리 상 있잖아요. 한국상. 그 상회에 눈물을 많이 흘리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눈물 자국이 너무 남다 보니까 그 상에 아예 눈물 자국이 배었어요. 허옇게 한 부분이 눈물 자국으로 완전 덮여 있는 걸 제가 보면서 마음이 몹시 슬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면 눈물의 표가 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참음, 인내라는 표가 그의 삶에 베껴져 있는 겁니다. 참았어요. 오늘도 또 참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표라는 거예요. 사도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말 잘하고 좋은 유명한 사람들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그게 사도의 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버텨낸 모든 것이, 그게 진짜 사도의 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 되시는 것이 뭐고 100점 맞아와야 부모님 됩니까? 아이가 100점 맞아오고 상 받아오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멋지게 결혼할 때만 부모의 표가 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모도 울어야 부모가 되고 참아야 부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요즘에 하나님께 저에게 훈련시켜 주시려고 셋째를 주신 것 같아요. 많이 참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정말 저희 아내가 웬만하면 그런 말 안 하는데 쓴소리를 했어요. 저희 셋째한테.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지금 8살인데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 그랬더니 옆에서 저희 아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난 우리 집 식구 다 싫어. 그래서 제가 옆에서 엄마 딱 싫어하면, 원래 아빠가 엄마 싫어하면 저도 싫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를, 그래도 나는 좀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기회다. 나는 엄마가 이럴 때 내가 잘 보이면 제가 점수를 얻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저는 그래 영재야, 넌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넌 그래도 왜 마음 상했니? 괜찮아 했더니 영재가 딱 저를 보더니 나 우리 집 식구 다 싫어. 아빠 빼고 다 싫어. 그러는 거예요. 성공했다. 아빠 빼고 다 싫다는데요. 저는 저만 좋아하면 된 거예요. 뭐 다른 사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막내를 만나면서 제가 막내 좋은 얘기도 나중에 할게요. 제가 주로 이런 얘기만 많이 하니까 우리 막내를 향한 이미지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저희 막내 굉장히 괜찮은 애입니다. 근데 저는 저희 막내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부모라는 것이 아이의 재롱만 보고 기뻐하는 게 부모가 아니라 아이의 불편한 모습들, 아직 성장하지 못한 모습들 보면서 감당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미 전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바울이 왜 참았을까요?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참았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은 무겁지 않은 것이고 잠시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게 그러면 작은 환난만 바울이 그렇게 봤을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큰 환난도 작은 것으로 보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10년의 환난과 20년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바울은 그것을 인생의 잠시 지나가는 환난으로 보았습니다. 대신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지나갈 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 귀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요거 세 가지만 합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 말씀이실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좋은 거 몇 가지,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과 나의 건강, 요거를 합쳐서 선을 이루시고 나머지는 버리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신다는 말씀은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려움과 눈물과 괴로움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내야죠. 참을 수 있어야죠. 환난과 고난과 오해와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참을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그 참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참는 사람이 됩니까? 저는 불교를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로 나는 참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내 몸의 건강에 좋고, 아닙니다. 우리가 참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우리가 참는 이유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에서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다 참을성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는 이유는 우리가 환난에 경한 것을 잘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에 중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이 이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잠시입니다. 아이들 크는 것도 잠시, 좋은 것도 잠시예요. 제가 보면 좋은 게 막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젊음도 잠시이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잠시이고, 어쩌면 여러분 저와 같이 이렇게 수요예배 알콩달콩 드리는 것도 잠시예요. 네? 이것도 금방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대로 생각하자면 환난도 잠시입니다. 아픔도 잠시입니다. 가볍습니다. 경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래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굉장히 무거우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가시적인 표를 사도라고 써서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딱 사람들에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 표시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편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겉에 있는 표시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안에 있는 표, 비가시적인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능력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 또한 주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자, 근데 능력은 내 겉으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표적이고 기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보이는 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에게 만약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면 보이는 표겠죠. 그러나 제가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면 그것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저에게 있는 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죠.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절대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제가 시간을 이렇게까지 길게 설교하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의 기적과 이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뭐 이런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그러세요? 네. 사도행전에 바울이 기적과 이사를 행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그럼 바울이 그렇게 썼어요? 아니죠. 모르세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적과 이사를 행했어도 그건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 자랑하려고 거기다 써놓은 게 아니라 누가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다가 바울이 행한 것을 기록해놨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바울이 단 한 번도 자기가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룬 기사와 기적을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로 제3자가 그것을 기록했을 뿐이지 바울이 내가 몇 사람을 고쳤고 몇 명을 살렸고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11장에서 읽은 내용이 뭐예요? 내가 몇 명을 살렸고 몇 명이 나 때문에 임신했고 그런 거 없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파선당하고 맞고 강도당하고 이 얘기밖에 안 적혀 있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능력을 행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참 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자기가 행한 거에 대해서 감출 수 있을까? 사람들은 다 자기의 능력을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몇 명을 고쳤고 몇 명을 낫게 했고 몇 명이 나 때문에 대학교 들어갔고 사람들 만나면요 그런 얘기 듣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어떤 집사님이 병이 나으셨어요. 오늘 우리 좀 이따도 집사님들 우리 위해서 기도할 텐데, 근데 이 집사님이 교구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부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부서도 있잖아요. 부서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제가 요즘에 심장이 안 좋아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마음이 좀 불안해요. 담임 목사한테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저한테도 기도를 받았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감사하게 병에서 나았어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누구의 기도로 나은 걸까요? 당연하죠. 제 기도로 나은 거죠.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의 기도로 나왔을까요? 아니면 첫 번째가 중요하니까 첫 번째 교구 목사님 혹은 마지막이 중요하니까 담임 목사님 아니면 우리 말씀 잘 전하시고 잘생긴 부서 목사님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은 것이지 누구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 기도를 했으면 어떻습니까? 대신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있어요. 그 목사가
저 때문에 나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도해 줬을 텐데 누가 나 때문에 났다는 확신을 어떻게 그렇게 갖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대신에 나으면 이렇게 하세요. 나으면 감사는 모두에게 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교구 목사님한테도 감사도 하고, 말로만 할 수 있잖아요. 말로도 할 수 있잖아요. 문자로라도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 끝. 부서 목사님한테도 감사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되 여러분을 정말 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도 쇼핑 많이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루에 약 드시듯이 기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얼마나 많이 능력이 있었는지를, 아마도 제 생각에 이거 불보듯 뻔한 거, 맨날 설교할 때마다 내가 누구를 낫게 했고 누구를 잘 되게 했고,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야. 저 사도는 능력 있구나. 그러나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에서 한 여종의 몸에서, 점치던 여종의 몸에서 귀신이 쫓겨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사도의 표라는 것은 바울이 자랑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를 삶을 통해서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잘해주고 욕먹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겨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욕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어려운 미자립 교회 저희가 10년간 도왔어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그만 도와야 될 때가 돼서 그만 돕는다고 하면 원수처럼 여깁니다. 지난 10년간 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정말 지방에서 저희가 별로 많이 돕지도 않는데 미역도 보내주시고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나 아무리 도와줘도 끊는 순간 바로 원수됩니다. 선교사님들 참 어렵습니다. 선교사님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우리 교회랑 너무너무 안 맞고 가셔서 우리랑 전혀 안 맞는 일을 하고 계셔서 관계를 끊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됩니다. 나쁜 교회. 잘하고 욕먹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고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3절 다시 한번 보시죠.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여기 굉장히 어렵게 적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공평하지 못하게, 다른 교회는 폐를 끼쳤지만 너에겐 폐를 안 끼쳤다는 거예요. 공평해야죠. 폐를 끼치려면 다 끼쳐야지. 왜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돈 하나도 안 받고 왜 기분 나쁘게 고린도 사람들 기분 나빴잖아요. 왜 우리 돈 안 받냐고. 돈 안 받는 거 외에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친 게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평하지 않아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사랑했지만 고린도 교회 너무 사랑해서 너희를 더 사랑했던 거 미안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수고했다면 고린도에서 더 수고했고, 그가 고생했다면 고린도에서 더 고생했습니다. 사랑했다면 고린도 교회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사랑해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사랑하는 곳에서 더 많은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수고하는 곳에서 더 대접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당하는 상황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를 더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많습니다. 우리를 위해 더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수고했는데,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어서 고생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표가 되는 것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표가 되어 우리 삶에 쌓이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도의 능력을 갖게 되고 이 땅에서 주님이 맡기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바울과 같은 주의 종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실 때 혹시 여러분을 고린도 교회처럼 섭섭하게 한 사람들이 있다면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고 내가 수고한 것을 인정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거기서 위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는 사도의 표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인내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 속지 않고 참된 것을 알며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종들과 귀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